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보여준 리더십의 본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종교적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절망 속에서 어떻게 의연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을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예루살렘 근처의 조용한 이 마을에 세 형제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들은 누군가 매우 특별한 분의 친구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대한 지도자 예수였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단순한 제자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우정의 이야기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는 자신이 거처할 집이 없었습니다. 계속 방황하며 수고로운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그가 이 베다니의 가정에서 휴식을 찾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곳에는 지식이 높은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하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순결하고 거룩한 우정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바쁜 세상 속에서 누군가에게 온전하게 받아들여진다는 느낌. 그 누군가가 당신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당신의 생각을 존중한다는 것. 그런 장소와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을까요? 예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가 방문했을 때 일이 발생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 준비로 바빴고 마리아는 예수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것은 정말 흥미로운 순간입니다. 예수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그는 마르다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니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지혜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계속 바쁠까요? 왜 중요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소중한 것을 놓칠까요?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마리아처럼 자신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나요? 진정한 리더는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를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더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비극이 닥칩니다. 나사로가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는 급박한 기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즉시 올 것으로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병들었는데 오지 않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기다렸습니다. 나사로가 의식이 거의 없어지는 동안 그들은 기도하며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전달된 것은 충격적인 기별뿐이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말이 전해졌습니다. 나사로가 살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상상해 보세요.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당신의 절박한 부름에 응하지 않았을 때의 그 절망감을 말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얼마나 상심했을까요? 왜 오지 않으셨나요? 오셨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들도 우리처럼 혼란스러웠고 상처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가 늦게 온 것은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을 덜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는 이 상황을 통해 더욱 큰 것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눈앞의 작은 고통보다 더 큰 목적을 보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이틀을 머물면서 나사로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자 그들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정말 우리 선생님을 믿어야 할까?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것은 우리가 모두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
또는 우리가 믿는 누군가를 의심합니다. 하지만 예수는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 말씀에 담긴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예수는 나사로를 여전히 우리 친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잠잔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미묘하지만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모읍니다. 드디어 예수가 베다니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자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마는 예수와 함께 가기로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이것도 리더십의 힘을 보여줍니다. 위대한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지도자와 함께라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날 예수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마르다는 먼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어보세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것은 비난처럼 들릴 수 있지만 동시에 깊은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계속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는 아직도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대답은 우리에게 가장 깊은 교훈을 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던지는 가장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사로와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형태로든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적 죽음이든 꿈의 죽음이든 희망의 죽음이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누군가 강한 손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무덤 앞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는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기도에 주목하세요. 예수는 이미 이루어질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세 단어는 가장 짧지만 가장 강력한 명령입니다. 죽음도 무덤도 절망도 이 음성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수위에 감긴 채로 하지만 생생한 눈으로 살아있는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모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누이들의 기쁨은 어땠을까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후 그 장소를 떠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나사로를 일으키신 후 그 자리를 떠나셨을까요?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의 주인공이 되도록 합니다. 예수는 나사로가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누이들과 만나도록 했습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는 자기 자신보다 사람들의 재회와 기쁨을 우선시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진정한 우정은 편안한 시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깊은 시련을 함께 겪어야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을 것입니다. 둘째, 절망 속에서 때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즉시적인 응답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믿는지 시험받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르다는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신의 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위대한 리더십은 눈앞의 작은 고통보다 더 큰 목적을 봅니다. 예수는 나사로의 현재의 고통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한 가족의 나흘간의 고통을 허락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절망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나사로처럼 무덤 같은 절망 속에 있으신가요? 혹은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자신이 사랑하는 누군가의 죽음 앞에 서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예수는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그리고 나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꿈이 죽어도 새로 살아날 수 있고, 마음이 부서져도 치유될 수 있으며,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 이야기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절망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는 그 음성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그 부름에 응하는 것입니다. 나오라는 그 음성에 우리도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어떤 무덤에서 나오실 건가요? 절망의 무덤에서, 두려움의 무덤에서, 실패의 무덤에서 나올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 시간이 말입니다. 영상을 끝내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것은 육체를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 희망을 살리고, 꿈을 살리고, 사랑을 살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의 리더라면, 부모라면, 선생님이라면 그 책임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절망 속에서 부활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감사합니다.